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서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에게 지금 이 논쟁을 하러 온 그 사람들이 크게 보면 그 교권주의자들 제일 처맞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교권을 잡고 있다. 교회 주도권을 잡고 교회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제 교권주의자와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인데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합세한 조합이 누구냐? 그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은요, 원래 물과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아니면은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당시에 그 서기관이나 그래서 교권을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류 사회와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죠. 이제 교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과 또 진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신앙이 아주 좋고 신앙적으로 자기네들은 훌륭하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아예 진리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오직 그 현실과 자기네들의 이익과 출세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입니다. 같이 겹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 뭐가 뭐 옳고 그런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헤롯에게 세금 바치라고. 그것이 아주 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답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볼 때에도 이게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다고 얘기하는 실증적인 사람들이에요. 과학적인 사람들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 이제 자세를 가지고 이런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사실 안 믿어. 부활하신 걸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것도 그러니까 뭐 믿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 뭔가 종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제일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나름대로 다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과 또 완전히 그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헤롯 당원들과 또 아주 그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적이면서 그러면서 현실 그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좌파들이죠 사실 좌측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나누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셋 다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진리이신 주님만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물질이 주인인 사람들 많잖아요. 출세와 돈이 주인인 사람 많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은 예수님 기적이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신 것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난 성경도 믿고 뭐도 하고 나는 보수적인 신앙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난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견디로 와갖고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체계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럼 남편한테 완전히 생계를 그 뭐라 그럴까? 완전히 남편한테 생계가 위탁된 거예요. 근데 재산은 남편에서 아들에게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자식을 낳아야 돼.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야 이 여자는 혹시 남편이 죽더라도 그 아이 때문에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머니를 봉양도 하고 어쩔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사회의 풍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데 그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면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장가를 들어서 그것도 장가 들어서 완전히 그냥 끝까지 사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 어느 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이 죽은 사람의 몫을 나중에 유산으로 받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 여자한테 일곱 명이 다 장가 들었는데 아이가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자도 죽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현실에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들이 지금 그 논리를 그렇게 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식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이 있어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신 말씀은요,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의 그 논리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안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내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복음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사람들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뭘 소개해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개한다든지. 성경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뭐, 파가 어디냐? 본이 어디냐?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시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제일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은 자기 존재잖아요. 자기 가치잖아요.
하나님 이름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어느 자리? 영원히 사시는 자리까지.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언약을 하셨어요. 야, 네 자손에게 이거 다 주겠다. 넌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고 생명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고도 죽어서 만약에 없어졌다면 사두개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영원히 뭐가 있냐는 거야. 사후세계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착착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믿었을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도 그들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들이 그걸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도 못하고 현실에 살아가면서 단지 하나의 도구로만 쓰였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이면서 혜택만 받았다 그러면 지금 소멸되어 있는 영혼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심지어 그의 이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고 영광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해갖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듬혀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생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시켜 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세 가지가 다 교만인데,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쓰기만을 바라고 원하고, 까딱 잘못하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은요, 그게 죄입니다. 간역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굳건히 있으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영생과 생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